자,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사울이 지금 왕이 된 지 40년째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40년째 되던 해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수십 년 전에 아벡에서 이렇게 전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대패해가지고 법궤도 빼앗기고 또 대제사장 아들도 죽었잖아요. 그리로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은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5 이성 국가가 있어요. 뭐 아스돗, 그다음에 에글론, 뭐 가드 이렇게 쭉 5 나라가 평상시에는 각각 자기 부족들로 그 나라를 운영을 해요. 근데 어려움이 딱 있다 그러면 마치 중국하고 북한하고 껌처럼 딱 붙는 것처럼 딱 5 나라가 하나가 돼요. 예. 그런데 이 5 나라가 연합을 해서 지금 사울왕을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전멸시키고 그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빼앗게 해서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울왕이 여러분 이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하죠. 사무엘 선지자는 죽었죠. 마음은 답답하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 묻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엔돌에 있는 여자 점쟁이한테 갔는데 그 점쟁이가 귀신을 불러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귀신의 입을 통해서 네가 전쟁에서 죽을 것이다 사울왕에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사울왕의 신하들도 따라갔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귀신이 사무엘 선지자를 위장해가지고 사울왕이여 당신은 이번 전쟁에서 죽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대패할 겁니다.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전쟁을 하기 전에 들었을 때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싸워서 이길지 질지 모를 때 여러분 용기를 내갖고 싸우는 거지. 귀신이 있다가 너는 전쟁에 진다. 물론 하나님이 이제 그 귀신의 입을 사용하신 거죠. 발람의 입을 사용하듯이. 그렇게 가지고 진다고 해서 사울왕은 전쟁을 하면서도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이스라엘 군인들도 많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전쟁이 일어날 때 다윗이 사울왕의 차기 왕으로 지목된 다윗이 어디 있었냐면 바로 블레셋 5 이성 국가 중에서 가드라는 나라에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지금 망명한 지 1년 4개월 정도 돼간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얼마만큼 지혜롭고 현명하게 여러분 행동을 했냐면요. 지금 다윗은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왕 이스라엘 민족 땅에 있으면 꼭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사울왕이 자기를 찾아다니면서 끝내 막 자기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할 때는요 큰 문제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문제야 와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딱 떨어지잖아요. 금방 죽을 것 같고 금방 안 될 것 같고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막 두려움이 오잖아요. 근데 다윗도 한때는 성령이 충만했지만 한때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그렇게 믿음 충만했던 다윗이 한번 여러분 보세요. 27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이 그렇게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위기에서 건져주시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도 안 죽이잖아요. 그 정도로 성령이 충만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떨어지니까 내가 이러다가 사울왕한테 죽고 말 거야. 내가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안 돼. 난 죽고 말 거야. 갑자기 하나님이 안 보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디로 도망갔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 블레셋, 그 블레셋 중에서 골리앗 장군의 조국인 가드 나라로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가드 나라 왕하고 다윗은 굉장히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 가드 나라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한 성을 선물해요. 그 성 이름이 시글락이에요.
근데 원래는 블레셋 그 땅에 이 시글락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땅인데 블레셋이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하고 경계선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격길을 가고 은혜가 떨어져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궁일은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떠나지 않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블레셋의 그 많은 성읍 가운데서 유다 지파, 자기 출신의 유다 지파 이스라엘의 경계선에 있는 시글락 성을 지금 다윗에게 줬어요. 성 전체를 준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그 성에 가면서 유다 지파 주위에 있는 많은 잡족들 있잖아요. 그 지파 주위에 있는 잡족들이 그렇게 시간만 있으면 호시탐탐 유다 지파를 쳐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재산을 빼앗아 가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다 해가지고는 이 블레셋 시글락에 있으면서 시간만 있으면 유다 족속을 평상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막 아말렉 족속부터 시작하고 작은 족속을 전부 다 쳐서 진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살려두질 않아요. 왜? 지금 블레셋 왕 아기스 왕에게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민족 유다 지파를 쳐들어가서 이렇게 사람을 죽입니다. 나는 이스라엘하고 원수입니다. 나는 사울왕하고 원수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이 거짓말이 나중에 통해가지고 아기스 왕이 진짜 믿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이중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유다 지파를 지금 적으로부터 계속 구해주는 일을 하고 겉으로는 블레셋 왕이 가나라는 성읍에서 살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가 사람 죽이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그 가드나라 왕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윗은 자기 조국으로 못 돌아간다. 왜? 저렇게 시간만 있으면 자기 조국 사람들을 죽이는데 어떻게 돌아가냐? 저렇게 용감한 사람을 내가 내 신하로 만들리라, 내 장수로 만들리라 해가지고 이 가드나라, 블레셋 가드나라 왕은 막 꿈이 부풀었어. 왜? 천하의 다윗은 용맹한 장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가운데 1년 4개월 정도가 됐는데 전쟁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블레셋하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가드나라 왕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아 너와 너희 600명의 군사는 우리 블레셋 편이 됐으니까 같이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떻게 자기 동족을 죽일 수 있냐는 거예요. 사울왕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될 차례인데 한 명이라도 죽이면 여러분 그 백성이 다윗을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블레셋 가드나라 왕이 준 성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왕에게 잘 보여야 되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많이 기도했겠어요. 완전 진퇴양난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다윗은 마음속으로 하나님 하면서 일단 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이스라엘 땅 아벡까지 갔어요. 그렇게 해갖고 딱 있는데 갑자기 블레셋 네 나라가 더 왔잖아요. 지금 한 나라가 먼저 가 있으니까 네 나라 오더니 그 방백들이 쉽게 말하면 왕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왜 다윗이 여기 있냐고, 아니 왜 다윗을 지금 전쟁에 데리고냐고, 이 다윗이 누구냐면 바로 이런 사람 아니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29장 5절.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네, 갑자기 블레셋 네 나라 방백들과 장수들이 절대로 우리 연합군 블레셋 이 전쟁에서 다윗을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전쟁을 하는 척 하다가 다윗이 갑자기 우리 목을 싹 비워가지고 사울에게 갖다 바치면 어떻게 하냐. 사울은 다윗이 우리를 죽이고 만약에 목을 가지고 오면 분명히 다윗을 받아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윗은 절대로 이 전쟁에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가드왕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다윗은 완전히 나한테 귀순했다. 내 사람이다. 여기 1년 4개월 있는 동안에 다 시간만 있으면 유다 지파 있는
그 성읍으로 가고 이스라엘 민족 성읍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 많이 죽여서 도무지 다윗은 못 돌아간다. 그러니까 내 사람이다. 이렇게 가드왕이 말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나라 이 방백들이 왕들이 막 노를 바래요.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그렇죠. 여기까지 화를 내면서 뭐라 하냐면 절대 안 된다. 다윗은 우리 골리앗 장군을 죽일 때 그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셀 수 없을 만큼 용맹한 장수고 그 다음에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우리를 죽여갖고 우리 목을 잘라가지고 사울에게 가면 어떻게 하냐. 절대로 안 된다 해가지고는 여러분 4대1이잖아요. 가드왕이 졌어요. 그래가지고 가드왕이 다윗을 부르는 거예요. 다윗아, 나는 너를 믿는데 저 내 나라 왕들이 저렇게 안 믿으니까 그냥 너는 시글락 내가 주었던 성읍에 가서 편히 쉬어라. 우리가 5나라가 연합해서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면서 다윗을 돌려보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렇게 노래를 이스라엘 민족이 불렀을 때가 언제예요?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 블레셋 장수하고 전쟁을 했을 때 이겼을 때 불렀던 노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도 여러분 그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하물며 블레셋 사람들 5방백이 전부 다 다윗의 10년, 12년, 13년 이 했던 행적에 대해서 기억한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5년 전에, 6년 전에, 7년 전에 이런 기억들을 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지만 잘 떠올라하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한순간에 블레셋 나라의 왕들과 또한 장수들에게 전부 다 다윗 사건이 떠오르게 한 거예요. 떠오르게 하면서 다윗을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그 전쟁에 가지 못하도록 딱 블레셋 내에 분열이 생겨서 다윗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자기 조국과 전쟁하는데 참여하지 못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기억들, 이 기억들을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그 기억이 떠오르게 하고 그 기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돕기도 하고 악인을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가 아하스로 왕의 암살범을 신고를 해갖고 아하스로 왕을 살려요. 그런데 그때는 분명히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을 여러분 상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상을 못 받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람들의 기억을 싹 지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모르드게가 아하스로 왕의 도움이 필요할 때 갑자기 왕의 기억에서 또한 궁중 일기에서 그 사건을 떠오르게 한 다음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그 죽음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하만과 그 모든 자녀들을 여러분 나무에 다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또한 이 세상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고 역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뭐냐면 아니 다른 나라 민족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아무리 자기 장수가 죽었다고 해도 여러분 그 한꺼번에 모든 장수들 머리에 한꺼번에 모든 왕의 머리에 갑자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는 이런 전쟁의 역사 노래가 어떻게 한순간에 다 떠오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진퇴양난에 빠져있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다윗인데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떠오르게 하고 그 떠오른 지식이 결론은 뭐냐면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 조국을 죽이지 않는 그런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때로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모른 척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내 기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또한 내 기억 속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을 가지고 계셔서 반드시
그 우리의 삶에 대해서 보상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는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편안하게 전쟁하지 않고 여러분 시글락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지금 다윗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예수님을 보여주는 역할을 담당한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수많은 의인들이나 수많은 선지자들은 온 인류 가운데 오시는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실 일들, 성품들, 하실 말씀들을 미리 조금씩 보여주는 역할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담당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행적들이 나오는데 한 가지 뭐예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실수투성이고 범죄투성이고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오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의지하다가 믿음이 떨어져 갖고 여러분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이놈 너 맛 좀 봐라. 이번에 내가 너를 절대 안 도와줄 거야. 만약에 안 도와줬으면 여러분 다윗 어떻게 돼요? 왕 못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을 살려두질 않아요. 전쟁 끝나고 나서.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자기 민족을 공격한 다윗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믿음이 있을 때나 믿음이 없을 때나 언제나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다윗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안에 있다.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잘해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내 생애가 끝날 때까지 인자와 긍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않고는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하는 게 많을까요? 하나님 앞에 못하는 게 많을까요? 못하는 게 훨씬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긍휼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언제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왕국이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면서도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것을 마음에 둔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때로는 징계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낮출 때도 있지만은 인자와 긍휼을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거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좋은 일을 당하든지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이게 여러분 복이고 은혜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긍휼이 늘 우리에게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까지 다 읽어봤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 세상에 완벽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바로 2000년 전에 성자 하나님이 예수라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만이 성품이 완전하고 그분만이 실수가 없고 그분만이 완전한 사랑이고 긍휼이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합한 자라 할지라도 그의 일생을 한번 보면 얼마나 넘어짐이 많고 얼마나 실수가 많고 얼마나 제약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궁유를 입었고,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주고자 한 그 부분은 제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완벽한 사람, 실수가 없는 사람, 정말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갈 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람은 여러분 다 실수투성이고 넘어짐투성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마음의 결심을 해야 돼요. 장점 하나만 보리라. 장점 하나만 보리라.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요, 장점이 다 한 가지씩은 있어요. 그러면 그 장점 하나만 가지고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해도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그를 긍휼로 바라본다면 우리도 그를 용서하고 긍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지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위경에 처한 다윗을, 적군들의 머릿속에 있는 다윗에 대한 기억, 이스라엘에 대한 그 희미했던 기억을 다 떠오르게 해서 다윗을 위경에서 건져주셨다. 그뿐만 아니라 오실 예수 안에 있었던 구약 사람들이나 오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긍휼과 인자함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세상에서 버림받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직 완벽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갖고 살 때 우리의 믿음은 천성을 향해서 달려감에 있어서 지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궁일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거예요. 또한 아까 우리가 초반전에 나라와 민족, 우리 조국,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의 태풍의 영향권에서 구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 웃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수십 년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내가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여러분 문제를 놓고 또한 나라 민족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크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복음성가 281장 한 장 보세요. 2절만 부르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내 삶 주인공